하나님 학당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학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하나님 오브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꼭 석 달째 되던 날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산 앞에서 드디어 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신광야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그 슬라이드로 표시해 놓은 곳을 보시면 이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시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시나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황무하고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이름이 왜 신의 광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시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시떨기 나무를 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아주 많은 그 광야를 가시광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광야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드디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5장에서 드디어 이제 엘림에서 떠났는데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먹을 물이 없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민수기 3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홍해가를 떠나서 신광야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신광야는 바다와도 연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의 광야에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광야 이쪽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런 여러분 그 열대 방갈로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야자수 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신광야에 이렇게 석 달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되 그를 불러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신 광야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전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하늘 나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생각했고, 또 육상에는 사자가, 또 이렇게 물속에는 알 수 없는 그 악어라든지 리오야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정말 독수리의 날개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날개를 가지고서 업어서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이 고대 근동의 날개를 가진 신들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가장 여러분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파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건 아수르 지역이 아니라 수메르에서 발굴된 것인데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약 한 4600년 된 것인데, 이때에 이미 날개 달린 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아수르의 신도 역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 마아트 같은 경우와 또 태양 신도 그러하고, 이런 신들이 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좀 독특한 현상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 알카누페, 우리 문자 그대로 하면 날개 위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사진 그대로 이렇게 독수리가 날고 있고 그 위에 얹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NIV 성경은 New International 그 버전은 How I carried you on eagl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들 위에서 너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서양 문화에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언어에서는 업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Give me a piggy ride 라고 말하게 됩니다. Piggy ride back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돼지 등어리에 얹혀주세요, 또 돼지 등어리를 주세요, 뭐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참 서양 사람들은 없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그 반대로 없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첫 번째로 보시는 사진,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한 누나였는지 또 언니였는지는 모르지만 애를 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승리에 겨워서 즐거워하고 포효하는 또 그 승리자를 얻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를 업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업어서 날라 주었었을 때, 업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도 불만했고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로 또 고민했고요, 또 그 17장의 아멜렉과의 싸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업혀서 하늘을 나는 자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업힌 자는 업힌 대로 있으면 됩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서 날라주신다라고, 우리를 업어서 그 날개 위에 엎어서 하나님이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가 엎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또한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9일에 남대문을 통과하는 T-34 인민군 탱크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사흘이 못 되어서 38선이 뚫려서 어찌 되었느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민군과 또 이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죠. 결국은 그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또 이 옆으로 쳐들어오는 것과 해서 결국 대구 이남은 만 남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적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그 아이를 업고 있는 누나, 또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천막촌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이임시 수도였던 그 천막촌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6.25로 인하여서 다 남쪽으로 밀려서 이제 남쪽 대구 이남으로만, 낙동강 이남으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절에 우리 교회는 당시 교회는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사참배해서 잘못했었고 그 신사참배한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교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초량교회에서 4월 달에 교단을 나누었었던 그 분리되었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에 그 인천의 방파제를 넘는, 누가 찍었는지는 아직 알려있지 않는 그 미 해병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에 그 10여일 한 2주간에 걸쳐서 인천서부터 서울로 입성하는 전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의 종로와 청계천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어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민족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은 이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소유 수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성들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보석과 보물들을 숨겨두어서 그 큰 가치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 얼마 전에 로키 산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이 숨겨놓았던 그 보물을 찾게 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거의 10매덕에 해당하는 그 보물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너희는 나의 그와 같은 보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귀중한 그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6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삶으로 무언가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깨우쳐야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 모두를 또 다 불러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정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날개 위에 업어서 하나님의 목적지 시대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오늘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이제는 근심과 걱정을 다 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는 이제 다시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라보엠이 찬양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날개 위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